우리 찬송가 137장, 찬송가 137장, 우리 많이 불러본 찬송 아닙니다.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37장입니다. 하나님 내 아들이 사람 몸을 입으사 이 땅 위에 오셨다. 모두 나와 영접하자. 구주여 우리 죄를 거룩하게 하시려 어둠을 밝혀주는 빛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입으사 우리 안에 오셨다. 세상 만민 기뻐하자. 구주여 거시사라. 우리 맘에 채우사 원수도 친구 삼아 평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입으사 우리 함께 사셨다. 소리 높여 찬양하자. 구주여 우리 마음 생명으로 채우사 주님께 영광 돌려 길이 살게 하소서. 네, 이 찬송가는 헬브리 입각자 우리 가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송을 부르실 때 약간 이렇게 리듬을 타시면 좋습니다. 리듬을 타서 딴딴딴딴 이게 강약 중강약이거든요. 그렇게 부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맨 마지막 단 어둠을 밝혀주는 할 때 여기 이제 쉼새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어둠을 밝혀주는 게 올라가잖아요. 거기 는 올라가는 부분,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 가락의 쉼새 부분이에요. 이렇게 착착 올라가는. 그러니까 그런 데를 여러분들이 잘 살려서 부르시면은 이 찬송가가 더 살아나고 그리고 은혜가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37장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입으사 이 땅 위에 오셨다. 모두 나와 영접하자. 구주여 우리 마음 거룩하게 하시려 어둠을 밝혀주는 빛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입으사 우리 안에 오셨다. 세상 만민 기뻐하자. 구주여 계시사라. 우리 맘에 채우사 원수도 친구 삼아 화평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셨다. 소리 높여 찬양하자. 그치 영원히 마음 생명으로 채우사 주님께 영광 돌려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620장 함께 찬양하면서 이 시간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620장입니다.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다시는 우리 통에 펼치시나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는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시마. 아멘.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이고요. 에스도 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일 공동 예배를 드립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일어나셔서 618장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 찬양을 드립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 한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자리에 앉으세요. 오늘의 기도는 우리 에스더 선교회장이신 한정자 권사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세요. 우리 교회를 강화 어머니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을을 구원하고 강화를 복음화하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장로님들을 비롯하여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아멘. 우리 목사님 건강 지켜 주세요. 아멘. 우리 사모님, 목사님 내조에 피곤치 않게 도와주세요. 아멘. 주시고 온 가족의 은혜 주세요. 에스더 통해 에스더 사순절 통해 에스더 여성교회 예배 드립니다. 원신 예배 드립니다. 우리 회원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세요. 아멘. 우리 영혼 구원하고 충성하는 일꾼 되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 목사님을 통해 말씀의 은혜 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을 다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그 길을 기울이시사 받들고 계시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안 내게 이끌고 주 은혜 꽃피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님, 우리에게 새 봄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생명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거룩한 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립니다.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록 깨끗하고 흠이 없고 정결하게 하옵소서. 알게 모르게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와 허물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정결함을 얻게 하사 이 시간 몸만 왔다가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과 함께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생일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언제든지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별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하셨으니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가는 삶을 힘쓰게 하시며 이 땅에서 우리가 물질의 욕심과 세상의 염려와 여러 가지 근심으로 인하여 마음이 흔들리거나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미로 드립니다. 주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가정들마다 참된 평강이 가득하게 하시고, 외국에 외지에 있는 자녀들을 위하여 성미를 뜨는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그 기도를 응답하시며,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자녀들이 먹고 마실 때 쉼을 얻고 하늘의 위로와 평화를 얻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아름답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봉헌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성전미화 담당으로, 재무 담당으로, 성미 담당으로, 차량운행봉사로, 음향영상봉사로, 강단봉사로, 주간봉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봉헌들을 주여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에스더 선교에 서 계신 최문자 권사님께서 봉독하십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에스더 선교회 회원들 미리 좀 나오셔서 준비하세요.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1절과 마지막 절 4절을 부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영상 간증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영은 작곡가 겸 가수의 간증입니다. 저는 이제 음악의 꿈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내가 성공하기 전까지는 미국에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만든 작곡한 테이블을 들고 각 기획사를 다니면서 제 노래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뭐 이러면서 여러 기획사를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작곡을 하면서 돈을 벌게 돼서 결국은 한 10개월마다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말 그대로 승승장구하게 된 거예요. 97년도 가요 톱10이라는 순위 프로그램에서 1위부터 7위까지가 제 곡인 적이 있었던 거예요. 뭐 정신이 없었어요. 내가 무슨 노래를 작곡했는지를 몰라요. 그냥 매일 찍어내기 바빴죠. 여기저기서 출연 섭외가 많이 와서 많은 프로그램의 MC를 맡게 됐어요. 제일 바쁠 때 작곡도 제일 많이 했고 방송을 겹치기 출연을 일주일에 13개 프로그램을 고정을 하면서 방송국을 왔다 갔다 할 때 차로 안 다니고 시간이 없어서 오토바이 퀵서비스 뒤에 매달려서 막 오가고 할 정도로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화려하고 기쁜 그런 순간이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람은
어려울 때가 위기가 아니고 잘 나갈 때가 위기예요. 돈이 없을 때가 위기가 아니고 돈이 많을 때가 위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 모든 것이 갖춰져 있을 때 비로소 교만이라는 것이 다가오고 방심하게 되고 나를 충전할 시간이 없어지기 때문이죠. 저에게도 역시 흔히 얘기하는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면서 저를 돌아볼 시간도 없고 음악도 그냥 찍어내기 바쁘고 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고 살게 됐어요. 매일 술에 쪄들어 살게 됐고 교회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갔었으니까 스케줄 없는 날 그냥 정 할 일이 없을 때 눈 떠지면 가게 되고 바쁘면 못 가고 뭐 이런 생활을 계속 하게 된 것이죠. 한 번도 뭐 하나님께 의지하거나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모르게 됐어요. 작곡을 할 때 어떤 영감을 얻으십니까? 이럴 때 저는 그냥 하늘을 보면 뭔가 악상이 그려집니다. 아주 뭐 이런 교만한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누군가가 내 머릿속에 영감을 주고 누가 내 머릿속에 나에게 음악을 할 수 있게 해주는지를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노크를 하게 되었어요. 제가 군대를 안 갔다 왔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선천적으로 심장에 기형적으로 혈관이 하나가 더 났어요. 그래서 이 구석에 혈관이 하나 더 있어서 빈혈을 일으키고 쓰러지는 그런 질병을 갖고 있었어요. 그 병이 갖고 있던 저의 질병인데 이게 한국에서는 이 병을 뭐라고 부르냐면 조기 흥분 증후군이라고 불러요. 흥분을 빨리 한다라고 들리시죠? 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아들어요. 조기 흥분, 빨리 흥분하는 거. 병 이름이 이상하잖아요. 심장내과에서는 흥분이라는 것을 이제 심장 박동을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흥분이라고 하면 이제 흥분한다고 생각하니까 병명 때문에 군대를 가야 하는 젊은이들이 저에게 말도 안 되는 병으로 군대를 뺐다. 그래서 저에게 늘 백만안티라고 할 정도로 늘 저를 막 저주하고 저를 욕하고 저는 그 병 때문에 군대를 면제를 받았는데 그 후에 뭐 정치인 아들 군대 문제가 나올 때나 또 혹은 뭐 연예인 병역 비리가 나올 때마다 검찰청에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요. 몇 시간 하는데 실제 조사 시간은 한 15분, 10분밖에 안 걸리고요. 나머지 몇 시간은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앉아있다 조사받고 나오고 그리고 또 한 1, 2년 지나다 또 무슨 병역 얘기가 나오면 또 조사하라고 또 들어오라고 그래요. 군대 문제만 3번을 받았어요. 뭐 시도 때도 없는 거예요. 제가 심적인 어려움 때문에 살이 갑자기 40일 만에 20몇 킬로가 빠지니까 사람이 그냥 절반이 된 거예요. 마음이 아파서 살이 저절로 빠졌는데 보는 사람마다 자꾸 살이 어떻게 빼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실적으로 괴로워서 이런 얘기를 못하니까 그냥 몰라 그냥 약 먹고 뺐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몰라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주영훈이 을 먹고 살을 뺐다라고 소문이 난 거예요. 검찰청에서 저를 한 8명이 체포하러 나와가지고 뭐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겹쳐지면서 공황장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대인기피증. 그 당시에 지나가는 사람 눈길만 봐도 저 사람이 나를 막 속으로 욕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피해망상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그래서 힘드니까 교회를 오게 되는데 교회 와서 찬양을 하는데 전 제일 듣기 싫은 찬양이 뭐냐면 기뻐하라. 뭐가 자꾸 기뻐하라 그러지? 그래서 제가 교회인데 얼굴을 봤어요. 이 사람들은 다 과연 기쁠까? 뭐가 이렇게 기쁠까? 사는 게 기쁠까? 길 지나가는 사람들을 얼굴 이렇게 보면 웃으면서 대화하는 사람들을 보면 뭐가 저렇게 기쁘지? 이렇게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기쁨이 없어졌어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러니 사는 게 아니겠죠. 그리고 어떡하지? 내년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 매 순간 걱정뿐이고 그 순간에 내가 과연 살아있을까?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사고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아내가 드라마를 같이 출연하게 된 신혜라 씨에게서 연락이 와서 컴패션이라는 곳에서 사진전을 한다고 거기 한번 와보라는 거예요. 뭐 당연히 갈 때는 뭐 가면 돈 내라는 얘기겠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서 컴패션 사진전을 가게 됐어요. 컴패션 사진전을 보고 컴패션의 역사를 들으면서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됐어요. 그 후에 저도 컴패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서 필리핀으로 비전 트립을 떠나게 됐어요. 신혜라 씨랑 또 우리나라의 모 재벌 총수 가족들과 또 몇몇 교인들과 필리핀에 그 수상가옥을 저희가 방문하게 됐을 때 그 집에서 만난 어머님들이 저희가 왔다고 기뻐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또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한국에서 손님을 보내주셨다고 웃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 전까지 왜 기뻐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오늘 당장 먹을 것도 없는 사람들이 제가 왔다고 기뻐하더라고요.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오늘 뭘 먹을까 걱정이 돼서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와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보내주셨다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이 사람이 기뻐하고 있네. 저랑 같이 갔던 그 재벌 총수의 가족들은 일정 동안에 웃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랑 엄마랑 아이들이 서로 대화를 안 하더라고요. 그 식사를 해도 같이 안 먹고 화가 잔뜩 나 있는 가족들 같았어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 이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더라고요. 이 사람이나 저랑은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기뻐하고 있더라고요. 그 내 아이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어느 날 이 아이를 크게 쓰실 거라고 또 기뻐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제가 말씀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고난이 와야 사람들이 찾는 법을 알게 되고 그 찾는 법을 알아야 나의 천성, 나의 태어날 때부터 내가 가졌던 그 천성이 바뀌게 되고 그것이 바뀌어야 너희가 바라는 그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라는 말씀이셨어요. 결국은 그 환난이라는
살아간다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시기 위해서 나를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천정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나 신기해서 이렇게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있을까라는 마음에 저기 도미니카 공화국 옆에 아이티라는 성을 가게 됐어요. 정말 저주받은 나라예요. 어차피 시작 자체가 버림받은 민족이었어요. 상처들이 엄청 많고 태풍이 와서 늘 쓸어가고 먹을 것이 없고 돈이 없어요. 근데 제가 방문한 집 중에 태풍 때문에 집이 쓸려가서 내 아이도 죽고 그런 집이었는데 그 어머니가 자기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얘기하다가 눈물을 흘리더니 갑자기 표정이 싹 바뀌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쓱 하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도 기뻐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왜 이 사람이 기쁠까? 내가 볼 때 앞길이 깜깜한데 뭐가 저렇게 기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거구나. 내가 그동안 기쁘지 않았던 이유는 내 삶에 감사가 없었기 때문이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10가지 중에 난 8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2가지가 비어있다고 늘 불만이 있었구나. 늘 더 잘나가는 사람만 보였구나. 더 돈 많은 사람만 보면서 나는 왜 저 사람만큼 돈이 없었을까? 왜 난 저런 집에 태어나지 못했을까? 왜 난 저 사람처럼 저렇게 잘나가지 못할까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7, 8가지에 대한 감사가 없고 부족한 2, 3가지만 섬기다 보니까 나는 늘 감사가 없다 보니 기뻐할 수가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그분들을 보면서 얻게 됐어요. 결국 우리는 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고 있어요. 늘 언제나 두려워요. 우리가 기뻐지려면 바로 그런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됩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영훈 씨가 목사님의 아들이지요. 저분이. 그런데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잘 나갈 때는 사실은 그게 그에게 복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제 그걸 통해서 기쁨을 또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면서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변화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셨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순절 5번째 주일인데요. 제가 지난 주일에 사순절 첫 번째 설교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사순절 2번째 설교, 예수님이 전하신 메시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구 종말의 시계가 있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핵전쟁의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서 1947년 미국의 핵무기 개발 계획에 참여했던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과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처음으로 발표된 시계가 바로 이 지구 종말의 시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구 종말의 날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시계입니다. 처음에 1947년도에 발표할 때에 12시가 지구 종말이라면 7분 전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시계는 1953년도에 미국과 소련이 수소폭탄 시험에 성공했을 때 그때에 앞으로 당겨져 가지고 2분 전에 이렇게 이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과 소련이 또 이렇게 핵무기 감축 협상을 해가지고 그게 타결이 됐었어요. 1991년도에. 그래서 또 뒤로 후퇴해서 17분, 자정에서 17분 전까지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던 시계가 작년에 2020년에 어떻게 됐냐면요, 자정에서 100초 전으로 앞당겨졌어요. 그래서 지금 지구 종말의 시계는 오후 11시 58분 20초를 가리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까지의 그 어떤 때보다도 지구 종말에 가장 근접한 시간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잘 이렇게 못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과학자들이 지금 이 핵무기 개발하고
이 세계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은 누구보다도 가장 이렇게 예민한 그러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시간을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CNN 보도에 의하면은 핵과학자회의 브론슨 회장이 올해의 지구 종말의 날 시계를 발표하면서, 이게 작년 얘기죠. 강대국 간의 군비 확장 경쟁과 기후변화 대응의 지연 등으로 인류는 진정으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렇게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과 러시아, 그다음에 중국, 이런 그 강대국들이 군비를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기후변화, 이 기후의 변화가 지금 너무나도 급속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전 세계가 좀 대처하고 뭔가 좀 이거를 좀 어떻게든지 이 기후 변화를 이렇게 늦춰가야 되는데, 그게 잘 통일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지구의 종말에 있어서는 아주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그런 얘기지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경각심을 가져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거 잘 모르고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 먹고 사는 문제, 여기에 우리가 관심 갖고 그냥 거기에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지구를 둘러싼 이 환경이 언제까지나 사람이 살기 좋은 그러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지구도 이게 나이가 있다는 거고요. 지구도 종말을 맞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과학자들만의 시각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이 지구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경고를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지구의 종말에 대해서, 이 마지막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 다시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아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때가 찼고, 이 때가 찼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말하는 것인데, 시간은 헬라어에서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때가 찼다고 하는 말은 카이로스를 말합니다.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경륜에 따라서 이 땅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 그것을 카이로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카이로스는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흘러가는 이 자연적인, 이 물리적인 시간, 크로노스하고는 아주 질적으로 다른 시간이에요. 지금 우리가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2021년이 과연 하나님의 시간으로 볼 때 과연 어떤 시간이냐? 그것이지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은 때가 찼다 그랬어요. 때가 찼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때가 찼다는 거예요. 그 때가 찼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때가 차면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이것이 바로 그 성경의 사상이에요. 때가 차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진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가 되면은 지금 우리가 보이는 이 땅, 이 하늘, 이 천체는요 불에 녹듯이 다 녹아버리고 다 태워지고 사라진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야,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다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함께 불에 타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 이게 바로 오늘 성경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 말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던 세례 요한이 먼저 외쳤던 말씀이에요. 그때 이 세례 요한이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니까 사람들이 사방에서 그에게 나왔다 그랬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요 마지막 때에 이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이렇게 설명했어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미 놓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미 놓였다. 그러니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치고 불에 던져 사르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이제 그 과수 농사를 하는데 열매를 맺질 않아. 그럼 어떡합니까? 열매 맺지 않는다고 그냥 잘라버립니까? 처음엔 안 그렇지요. 어떻게든지 열매 맺게 하려고 애쓰지요. 한 해 참아보고 또 2해 참아보고 3해 참아보고, 그러다가 그래도 열매 맺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그건 찍어 버려야 돼. 그런 나무는 두어서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과수를 심는 목적은, 과수 농사를 하는 목적은 열매를 거두기 위함 아닙니까? 여러분, 농부가 왜 농사를 짓습니까? 이제 새봄이 돼서 여러분들도 이제 밭 갈고 또 씨 뿌리고 이렇게 농사의 계절이 돌아왔는데, 여러분들이 이 새봄에 열심히 일하고 농사일하고 여름에 그 장마에 그 애쓰고 수고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거는 열매를 얻기 위함이지요. 만약에 열매를 얻지 못한다면은 농부가 수고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한다면은, 그렇다면은 그거는 더 이상 쓸모없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냥 제거해 버리시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외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2000년이 흘렀어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외치실 때보다도 지금은 시간적으로 훨씬 마지막 때, 이 지구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러니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때를 아는 것이 이게 지혜입니다. 농부는요, 때를 알아서 그 때에 맞게끔 일을 해야 돼. 그 때를 놓치면은 한 해의 농사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농부에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때가 왔을 때에 그 때를 잡아야 해.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아야지. 인생에 기회가 3번 온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은 그러면은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대머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기회가 지나간 다음에 잡으려면 이미 늦었다. 여러분, 때를 아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때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때를 분별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흘러가는 2021년이라는 이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지금 어떤 때냐?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창조로부터 그리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이제 이끌어 가시는데, 그런데 이 세상이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반드시 마지막이 있다는 겁니다.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때는 어떤 때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 지금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다시 오시는 그날이 이제 얼마나 가까운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면서 살아가시는지, 그거는 다 개별적으로 다 같진 않겠지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때다. 우리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느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자,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있잖아요. 마지막 때, 이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다시 오실 이 그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회개하는 일이에요.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하라고 하는 말을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왜? 너가 죄인이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너 죄인이다. 그러니 너 그 죄를 회개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어떠세요? 복 받으라 그러면 좋은데 회개하라 그러면 싫어. 그래서 안 들으려고 그래.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정반대해야 돼. 복 받으라고 하는 말보다는 회개하라고 하는 말을 더 기쁘게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게. 그래야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에요. 그것이 우리 사회가 사는 길이에요. 그것이 우리 나라가 사는 길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요, 죄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세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분명해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 누가 들어가느냐?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 받은 그러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스스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다. 그래도 내가 이 정도면은 그래도 남들보다는 그래도 낫게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죄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죄를 뭐라고 말하느냐? 죄가 대체 뭐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왜냐하면
죄를 모르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죄를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합니까? 내가 죄인이 아닌데 무슨 회개를 합니까?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회개를 하는 거지요.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그 죄로 인하여 슬퍼하고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죄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뭡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요, 관역에서 빗나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관역에서 빗나간 것이 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화살을 당겨가지고 관역을 맞히잖아요. 총으로 관역을 맞히지 않습니까? 그 관역에 딱 적중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화살이 옆으로 빗나갔어. 총알이 옆으로 빗나가 버렸어.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관역은 뭡니까? 우리 인간의 관역이 뭐예요? 우리가 맞추고 살아야 될 관역이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여러분, 세상 천지에 아무런 목적 없이 지어진 거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요. 여기 있는 이 예배당 건물 자체에 우리가 앉아있는 지금 이 자리에 아무런 목적 없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무런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 주전자나 컵이나 이런 것들 다 이게 물 마시기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주전자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 손잡이가 이게 망가졌다. 그래서 이걸 더 들어서 쓸 수 없다. 그러면 이 주전자는 갖다 버리는 거예요. 이건 더 이상 쓸모없는 거예요. 이 컵을 들어서 물을 마시는데 컵이 깨졌어요. 물이 새버려. 그러면 이건 더 이상 소용없는 거예요. 갖다 버리는 거예요.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런 목적 없이 우리를 창조하셨겠어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욕심이 있잖아요. 욕심이 있고 또 사람이 자기 생각이 있어. 자기 고집이 있어. 자아가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을 앞세워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관역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성경은요, 죄의 종류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원죄가 있고 둘째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원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단절된 것, 그게 죄입니다. 그게 원죄.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은요, 뭘 말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에게서 단절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요, 벌거벗고 살았다 했잖아요.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벌거벗고 살았어요. 지금 여러분 벌거벗고 살려면은 여러분들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부끄러워하지. 네. 여러분, 이 벌거벗고 살았을 뿐만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게 에덴 동산의 삶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단절됐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나무 숲 사이에 숨었어요. 뿐만이 아니라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가지고 나뭇잎으로 가렸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 내가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럴 때에 이 아담이 뭐라 그러지 아십니까? 제가 먹고 싶어 먹은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 주신 이 하와가 나에게 갖다 줘서 나는 먹고 싶지 않았는데 그런데 먹었습니다 하면서 하와를 원망했어요. 하와를 탓했어요.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너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왜 따먹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뱀이 나를 꼬여가지고 그래서 내가 먹었습니다. 또 뱀을 탓하고 원망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서로 원망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고 정말 너는 내 몸이다. 그래서 서로 정말 한 몸으로서 그렇게 친밀하게 지냈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이제는 뭐 부부 사이라도 서로 원망하는 거야. 서로 잘못하면은 그게 내 탓이 아니야. 너 탓이야.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탓하고 아내는 남편을 탓하고 서로 환경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투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써 일어난 것인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원죄라는 겁니다. 원죄. 하나님과 단절, 분리. 그 다음에 자범죄가 있어요. 자범죄는 뭐예요? 내가 짓는 죄야. 내가 짓는 죄. 스스로 짓는 죄. 성경이 말합니다. 왜 사람이 죄를 짓느냐?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범죄에는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죄가 이제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에 예수 믿고 죄를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다 깨끗하게 씻어주셔요. 하나님과 이제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갈 때에 죄 짓지 않고 살아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목사되고 무슨 뭐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지냈다 할지라도 죄 안 짓습니까? 우리는 죄 집니다. 죄도 하루에도 셀 수 없이 많이 죄를 짓습니다. 근데 그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회개해야 할 죄를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알면서 짓는 죄가 있어요. 알면서 짓는 죄. 이 알면서 짓는 죄는 뭡니까? 내가 죄라는 걸 알아. 그런데 알면서도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르면서 짓는 죄가 있어요. 내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게 짓는 죄야. 근데 모르고 짓는 죄는 우리가 회개를 못해요. 그거는 모르니까. 알면서 짓는 죄는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근데 알면서 짓는 죄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죄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 그게 우상이고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면 돈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자녀를 더 귀하게 여기면 자녀가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나 자신을 더 귀하게 여기면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건 죄입니다. 그거는. 그 죄는 회개해야 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는데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 증거하면은 그게 죄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지 말라 그런 것을 한 것도 죄지만은요 더 나아가서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은 거 그게 사실 죄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말하면은 하지 말라고 한 거 그냥 그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라고 했는데도 하지 않은 거 그게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 이거 죄입니다.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야 되는데 하늘에 보물을 쌓기보다는 땅에다가 제 보물을 쌓는 사람 그것도 마찬가지 죄가 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부모 공경하지 않고
부모 무시하고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고 때리고 하는 이것 다 죄입니다. 또 형제의 죄를 용서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다투고 그리고 분쟁하는 거 이거는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보다 더 심각한 죄가 있어요.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마음으로 짓는 죄예요. 마음으로 짓는 죄.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의 시대 이 성범죄, 이 성폭력, 성추행 이런 정말 이런 것들이 정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수면에 감춰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 SNS가 발달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그냥 올리면은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까지도 사실은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거지요. 사실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기만 해도 그것이 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따지면은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 정말 죄인이 아닌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율법은 행동을 달아보지만은 복음은 마음을 답니다. 율법으로는 죄가 아니지만은 복음으로는 죄가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나는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나는 주의를 지키고 11조 생활하고 나는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그 사람은요 스스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아는 사람,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중에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말했잖아요. 이 사람이 이 여자가 가늠중에 잡혔는데 모세 율법에 보면은 이러한 사람은 다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다. 당신은 뭐라고 말씀하겠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허리를 굽혀서 땅에다가 무언가를 쓰셨다 그랬어요. 한참 쓰시니까 사람들이 아니 대체 당신 뭐라고 얘기하냐? 빨리 한번 얘기하라. 재촉하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한마디 하셨지요.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또 허리를 굽으려서 땅에다 뭔가를 쓰셨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하나 둘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다 돌아가고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게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돌아갔습니까? 그 가늠중에 잡힌 여자, 모세의 율법대로 하면 다 돌로 쳐서 반드시 죽여야 되는 여자, 저런 여자는 살려두면 안 돼. 저런 놈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돼. 반드시 처벌해야 돼. 나쁜 놈이야. 그러면서 흥분하고 그러면서 돌을 하나씩 들고 와서 여자를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왜 하나씩 돌아갔습니까? 그거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겉으로 행동으로 이렇게 옮기지 않았다 뿐이지 내 마음속에 내가 정말 죄진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내가 행동으로 옮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발각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렇게 정말 발각되면은 내가 뼈도 추리지 못할 정도로 죄를 진 그러한 모습들을 자기가 스스로 알기 때문에 돌아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는 죄가 없어. 나는 그래도 괜찮고 올바른 사람이야. 그러면서 누가 잘못한 거 보면 축 보고, 그리고 죄진 사람 보면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간다면요, 그건 사실은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텔레비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흉악한 범죄하고 나쁜 짓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서 같이 욕하지요. 아유, 저 사람 좀 형편없는 사람이야. 나쁜 놈이야. 어떻게 저럴 수 있나?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내가 그런 사람이야. 내가 그런 사람인 걸 모르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괜히 남만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보실 땐 똑같아. 근데 그거를 율법의 잣대로 보면서 내가 행동하지 않았으니까, 실천에 옮기지 않았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야. 만약에 그런다면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받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나는 의인입니까? 나는 죄인이 아닙니까? 혹시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요, 복음을 믿을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 속에 더럽고 추한 죄를 씻고 버려야, 그래야 내 안에 복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지 않고서는 우리는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공짜로. 거저. 그것을 내가 감사함으로 받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느냐? 내 속에 죄가 있음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고 회개한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그래서 그 깨끗한 그릇에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에, 그럴 때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내 주인으로 삼고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은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내가 믿습니다 아멘 해도요, 믿음이 아니야. 그거는 내 믿음이지, 그거는 우리 예수님의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도 아닙니다. 그 믿음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걸 착각하셔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복음을 믿으라고 했는데, 이 복음을 믿는 자는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습니다. 인생이 180도 달라져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 그걸 믿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나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이 기쁜 구원의 소식을 믿는 거. 이게 바로 복음이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믿으면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근심 걱정이 사라져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돼.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해져요. 그리고 왜냐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요, 아무리 고난이 닥치고 아무리 어려움이 닥쳐도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죽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겁내지 않았어요. 예수 이름으로 내가 고난받고 욕을 먹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죽는 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영광으로 알았어요. 왜? 하늘의 상급이 크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나왔는데 이 사순절을 맞아서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 죄를 회개하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지난 한 주간 살면서 혹시 하나님 앞에 죄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달 지내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지난 1년을 살면서 한 번도 죄를 회개하지 않고 나는 의롭다고 여기고 착각하면서 스스로 속이면서 그러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사순절은요 정말 나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절제하고 경건 훈련에 힘쓰는 그러한 이 절기가 바로 이 사순절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복음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버지, 때가 자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오늘 이 시간 나온 저희들에게 이 사순절 5번째 주일에 나온 저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경고의 메시지 우리에게 주십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운 이때 마지막 때가 가까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마을, 이 강화 땅과 이 대한민국과 이 세계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온 저희들에게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하신 이 마지막 때 경고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심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받고 씻음받고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이 풍성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날마다 죄를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눕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사순절기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 절제 생활과 경건 훈련에 힘쓰시고요. 특별히 우리의 죄, 우리 안에 감춰진 죄를 여러분들 돌아보고 발견하고 회개함으로 정말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러한 이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복음서를 묵상하세요. 하루 3장 이상 꼭 읽으세요.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그리고 그 죽으심에 대해서, 부활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금식, 여러분 주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하루 한 끼 이상 금식하시고요. 금식하기 힘드시면 절식하시면서 주님의 고난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순절 금식 마치고 우리가 금식 헌금은 모아서 월드비전 에티오피아 식수 지원 사업에 후원금으로 이렇게 헌금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부터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3속이 먼저 출발했습니다. 내일 예루살렘 2속, 그 다음에 예루살렘 1속, 이런 배단 2속,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 조심하고 또 그동안에 새벽기도 잘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지만은요, 우리 이 담당 속회에서는요, 그날만큼은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다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인도자님 속장님들 좀 잘 권면해 주십시오. 지난번에도 안 나왔으니까 이번에도 안 나오겠지,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요. 정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니까 꼭 잘 권면하셔서 참석하시고요. 담당 속회는 맨 앞자리에 나와서 앉아주시고, 특성은 미리미리 성경 읽을 때 나와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우리 에스더 선교회 좀 늦게 나오셨는데 사실은 미리 나와서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 기도하시는 권사님도 잘 하셨는데 미리 나와서 준비하셔야 돼. 이렇게 다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나오시면 안 돼. 이미 다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요, 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이고 관리부 주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관리부원들 다 나와서 특송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세례 지원자 3차 교육 오늘 예배 후에 목양시에서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봉사하신 섬기신 손길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순희 권사님 아들 우리 김요한 형제 이렇게 함께 와서 예배드리게 됐는데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주기도성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온 교회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